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발견케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혼란 속에 살고 있습니다. 무엇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분명히 문제는 있는데 해답의 방법을 몰라서 방황하고 있는 이 땅의 수많은 삶의 배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방황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찾아오셔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발견케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현장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의 삶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는 응답을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너마를 보고 말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일 때문에 준비된 복이 보여지고, 그 일 때문에 준비된 축복이 내 삶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창세기를 펴보면 제일 먼저 인간이 왜 창조되어졌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간에게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삶의 현장에 정복의 대상이 있다는 겁니다. 또 다스려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이걸 어디에서 어떻게 확인하느냐 보니까요,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정복의 대상을, 또 무엇을 다스려야 되는지에 대한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든 우리가 살고자 하는, 우리가 원하는 부귀영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 인생이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행복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행복해지는 겁니다. 저희 동네에 부자가 있었는데 그 자녀들이 행복했냐 보니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 주변에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부자인데 먹고 사는데 전혀 부족하지 않는데 그 주변에 사람이 없습니다. 이 말은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행복했냐?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으니까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겁니다. 또 우리 주변에 또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 옆에는 사람이 많아요. 가난한데 먹을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가서 그 집에서 밥을 먹는지 이해가 안 되어집니다. 가난해서 밥을 먹을 수가 없는데 그 집에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집에서 밥을 먹어요. 왜 그럴까요? 소통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먹는 거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대접하는 거 행복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먹을 것이 없는 그 집에서 밥을 먹는 거예요. 오후 웃으면서 행복하게 시간을 보냅니다. 근데 그 집은 항상 그래요. 누가 행복하겠습니까? 부자로 살면서 부족함이 없이 사는 삶을 사는데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이 행복하겠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몰려들어서 같이 밥을 나눠 먹어요. 그런데 웃으면서 지내요. 누가 행복하겠습니까? 육신적으로 보면 먹을 것을 풍부하고 할 수 있는 것 충분히 할 수 있는 재물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행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먹을 것이 없지만 주변 사람과 웃으면서 지내는 그 사람이 사실은 행복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내일 굶어 죽느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다만 불편할 뿐이지
굶어 죽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볼 때 진짜 행복은 내가 누구인지 알고 같이 교제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합니다. 저는 시골에 살면서 그런 부분을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진짜 행복은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내 안에 있는 걸 나누는 사람입니다. 그게 행복이에요. 그러려면 내가 준비되어져야 돼요.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나눌 수 있는 겁니다. 삶의 현장에 준비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현장에 흐르는 삶의 문화의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 세상이 어떤 문화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고 있는지 그걸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을요, 가장 행복한 현장으로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냥 되는 대로 방치하면 곤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날 애굽의 노예가 됐습니다. 물론 환경은 기근이라는 문제 앞에서 속수무책이었기 때문에 애굽으로 들어갔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노예가 됐습니다.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애굽에서 먹고 사는데 불편하지 않으니까 인간의 정체성을 놓쳐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노예가 되어져 버린 겁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데 풍부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어느 날 힘든 일이 닥쳐요. 그때 답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든 인생이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흐르고 있는 흐름을 우리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미래를 대처할 수 있어요. 애굽의 총리로 일하고 있었던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7년의 풍년과 7년의 기근을 알고 있었습니다. 기근이 먼저 왔었다면 큰일 날 뻔했죠. 근데 하나님은 풍요를 7년 동안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7년의 기근을 주셨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7년의 풍년 동안에 먹고 놀고 했습니다. 풍요로우니까 풍요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7년의 기근을 몰랐습니다. 대비를 못했죠. 그러니까 1년, 2년 지나가니까 먹을 것이 없는 겁니다. 또 어떻게 돼요?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7년이니까요. 근데 그 사실을 요셉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7년의 풍년 기간 동안에 7년의 기근을 대비를 한 겁니다. 이게 미리 아는 자에게 주어진 축복이에요. 왜 그렇게 살아 미련하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7년의 기근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대비를 해야 되니까. 요셉을 통해서 전 세계 모든 사람의 생명이 살게 되어진 겁니다. 그게 준비된 사람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 만들었잖아요. 왜 만들었을까요? 미래를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알려줬으니까. 그걸 믿은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말을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방주 안 만들죠. 알려줬는데도 믿지 않으니까 방주 안 만드는 겁니다. 근데 노아는 그 사실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방주 만들죠. 120년 동안. 그 방주가 완성되어지고 방주 안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홍수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이 지구가 덮여버린 겁니다. 살 수가 있는 방법이 없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하시고 그냥 홍수를 내리신 게 아니고 말씀을 주시고 그 약속대로 홍수를 내리신 겁니다. 믿는 자는 대비를 하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지만 믿지 않는 자는 대비를 하지 않으니까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삶의 현장에 어떤 흐름이 있는가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현장에 어떤 흐름이 흐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대비할 수 있죠. 그 대비가 뭐냐?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이 세상을 살리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를 삼아라. 어떻게 제자 삼아요?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그 안에 준비된 복을 누리라고 말씀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되어지도록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그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말한 그대로 살면 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안 믿어요. 왜냐? 내가 살고자 하는 삶의 기준이 이미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내가 이미 계획한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고 생각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홍수 만나듯이 만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그때는 후회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요, 실컷 집안대로 살다가 문제 생기면 이놈의 운명, 팔자 타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알려줬어요. 안 믿어서 그렇지. 그리고 운명이라고 말하고 팔자라고 말하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풀리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안 믿고 안 따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현장을 보게 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내가 분반 모든 걸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말했다라고 다시 한번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면 날마다 응답을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어떻든 그 삶의 문화를 따라야 성공이라는 것이 온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 땅이 그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 흐르고 있는 흐름을 발견하고 그 흐름을 타려고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흐름을 타야 되니까. 그래야 성공이라는 것이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를 해요. 열심히 공부를 해서 어떻게 됩니까? 성공의 길을 갑니다. 공부한 만큼 성공의 문이 열려요. 문제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충분히 성공은 하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요. 그게 우리 뉴스에서도 많이 나왔던 것처럼 이상한 짓을 해요. 충분히 엘리트이고 충분히 성공한 사람이고 충분히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 이상한 짓을 해요. 그래서 한순간에 인생이 망가지는 그런 뉴스를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한순간에 망가져 버려요. 어. 그런 뉴스를 우리가 많이 봅니다. 요즘에도 보니까요. 나름대로 유명한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어떤 공무원들이 이상한 짓을 하는 뉴스를 봤습니다. 이상한 짓을 하는 뉴스를 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인격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무너지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그걸 보고 운명이라고 말하고 팔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벗어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수준을 넘어서는 뭔가를 내 안에서 하게 되어지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내 안에 있는 그 무언가가 있어요. 이끌려가는 겁니다. 내 인격과 상관없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상관없는 어떤 생각 속에서 어떤 행동을 해버리는 그런 결과가 초래가 되어지는데 자기도 몰라요. 그러니까
운명이라고 말하고 팔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방법이 없어요. 알려주는 데가 없으니까. 그런데 교회에서도 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왜 오냐, 교회를? 위로받으려고. 교회를 왜 오냐? 위로받으려고. 힘들어 죽겠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위로해 주니까 위로받으려고 와요. 그리고 많은 문제와 사건이 있어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요? 하고 해결받을 수 있는 답을 얻으려고 와요. 그런데 성경에는요, 문제 원인도 답도 알려줘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그거 말고요. 지금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요, 그 문제 원인을 말해주고 답을 알려줘요. 그거 말고요. 내 삶 속에 있는 이 문제 어떻게 하면 해결됩니까? 라고 다시 또 질문합니다. 그런 답은 없어요. 그런 답은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문제의 원인,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걸 안 믿으니까 원인도 모르고 답도 모르는 겁니다. 그냥 위로해주면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냥 힘을 주면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게 실제적으로 답을 주는데 그게 나에게 막 상처가 돼. 그러면 신경질 내는. 그리고 시험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 내 중심으로 세상을 보니까 답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어야 답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지 않으니까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막 계속 갈등하고 계속 분쟁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게 이제 계속 갈등하고 분쟁한다는 것은 답을 찾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에요. 그게요. 나쁜 짓은 아닙니다. 답을 찾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게 분쟁이고 다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진짜 해결되나요? 아니에요. 더 큰 문제 생깁니다. 사실은. 근데 그 문제의 원인을 알면 쉬워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 싸우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 그거 말해 줍니다. 근데 그 말을 우리가 안 믿어요. 그래도 뭔가 해야 될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안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싸우고 분쟁하는 일이 반복되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정체성을 아는 거예요. 인간은요, 그냥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지 인간이 이 세상에 최고가 되는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신 그 일 때문에 우리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수없이 들었잖아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듯이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 쓸데없는 겁니다. 수많은 문제와 사건을 일으키는 그런 존재로 살 뿐이지 아무런 존재도 아니에요. 이 부분을 알게 될 때 비로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비로소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예수를 알게 되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 아, 이 세상이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학자들이 있는데 권력자들이 있는데 문제를 계속해서 발생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는지 알게 돼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아, 그랬구나. 이렇게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현장에 많은 문제 생기잖아요. 그러면 내가 왜 이 땅에 이 현장이 있어야 되는지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때 힘이 나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왜?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이 오니까 힘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상관없어요. 요셉처럼
노예로 팔려나가도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그 현장을 바꾸는 겁니다. 요셉이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고 있으니까 현장이 바뀌잖아요. 그런 게 되는 겁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 내가 누구인지, 내게 주어진 축복이 무엇인지 확인할 때 그 복을 누리면서 현장을 바꾸는 겁니다. 싸우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정체성을 모르면 그 복을 누릴 수가 없죠. 이걸 우리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현장에 흐르는 삶의 문화를 바꿀 수 있어요. 예수를 모르면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바꾸려고 애쓰잖아요. 노력하잖아요. 싸우면서 하잖아요. 근데 안 바뀝니다. 근데 예수를 알면 바뀝니다. 예수를 알면 바뀌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우상 숭배하는 그날에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근데 예수를 알고 있는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을 때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법을 만들고 사자굴을 집어넣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함으로 사자굴 속에서 살아나왔습니다. 그때 바벨론 왕이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구하기 능하시느냐 하면서 다니엘에게 찾아왔어요. 그때 현장 바뀌는 겁니다. 그때 현장 바뀌는 거예요. 바꾸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비밀을 아는 다니엘 때문에 환경이 바뀌는 겁니다. 그게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이에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어떤 제자요?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그 안에 준비된 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으로 삶을 양육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가능하겠어요? 나는 아무것도 배경도 없는데, 힘도 없는데, 가진 것도 없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마. 모든 것을 기도하면 돼. 그럼 내가 역사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땅의 삶의 흐름을 보면 잘 확인해 보세요. 하나님 믿지 못하게 만드는 흐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흐름입니다. 다른 건 다 해드리는데 예수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세상 문화가 그래요. 잘 확인해 보세요. 하나님을 자꾸 불신앙하게 만드는 겁니다. 잘 확인해 보세요. 딱 그거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네 맘대로 해. 근데 예수 믿으면 안 돼. 하나님과 함께한 삶을 살면 안 돼. 딱 이겁니다. 잘 확인해 보면 그렇게 결론이 나요. 잘 확인해 보면. 우리 생각이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각인되는 것이 그래요. 그 흐름 타다 보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불신앙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 안 될 것 같아. 이게 딱 결론이 나요. 잘 확인해 보면. 이게 세상의 흐름입니다. 확인해 보세요.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은 자는 그 속에서 응답을 받죠. 아, 이게 사탄의 일이구나. 세상 문화가 사단의 배경 속에 있구나. 이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 현장에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준비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준비해 놓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삶 현장에서 만난 문제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뭘 확인시킬 수 있는 시간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을 응답을 받는 시간이에요. 현장에 있는 많은 문제들, 그 때문에 힘들고 한계 만남 속에서 갈등하고 방황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네가 누구냐? 이걸 알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시간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잔치하는 부자와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있는 나사로,
여러분은 어떤 편이 더 좋습니까? 여러분 어떤 편이 좋아요? 날마다 잔치하는 부자와 그 상에 떨어지는 먹고 사는 그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고 사는 거지. 여러분 어느 편이 더 좋아요? 근데 부자는 예수를 안 믿어요. 거지 나사로는 예수 믿어요. 그 어느 편이 더 좋습니까? 지금 우리 안에 있는 그 생각이 지금 우리입니다. 어떤 것이 더 좋아요? 그게 지금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부자 좋죠? 날마다 잔치하는. 그리고 여유롭게 사는 부자가 좋죠. 예수 안 믿어도 나는 그게 좋아. 이게 우리 안에 있잖아요. 무의식 속에. 거지 예수 믿는데 거지 난 싫어. 이게 우리 안에 있잖아요. 예수 안 믿어도 나는 부자처럼 살고 싶어. 이게 우리 안에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부자도 살자, 거지로 나사도 살자. 이런 말이 아니고 내가 어떤 존재이냐 이거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아버지를 잘 섬기는 장남과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하고 완전히 거지가 돌아온 둘째 아들이 만났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만나고 나니까 막 잔치를 하고 막 난리가 아닙니다. 근데 장남이 볼 때 신경질 나는 거예요.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나가도 완전히 망가지고 완전히 거질러 왔는데 뭐가 좋다고 잔치를 합니까? 나한테는 양 한 마리 안 잡아주더니 이렇게 이제 불만을 했잖아요. 여러분 장자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까? 아니면 아버지 마음이 이해가 됩니까? 그게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는 장자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편이에요. 장자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나는 양 한 마리는 안 잡아줬더니 재산 다 탕진하고 완전 거지가 돌아온 그 아들을 놓고 막 자식 돌아왔다고 잔치하는 그 아버지를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마음이 우리가 이해가 되잖아요. 그게 우리 마음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그런 생각을 변화시켜 가고 계시는 중이다. 이렇게 보면 되어집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치유라고 합니다. 치유. 바리새인들과 마가다라방 성도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요.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철저하게.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다라 성도들은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메시아가 누구냐? 목수의 아들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 철저하게 성경 안에서 살고자 하는데 메시아 아직 안 왔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메시아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둘이 충돌을 해요. 지식은 누가 많냐? 바리새인들이 많아요. 세력도 많고 배경도 좋아요. 마가다라 성도들은요 지식이 없어요. 배경도 없어요.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마가다라 성도들을 계속 핍박하는 겁니다. 그런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이 더 좋은 것 같습니까? 어떤 것이? 우리가 아는 만큼 상대방을 이상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는 만큼 상대방을 이상하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정죄할 수도 있고 막 어떻게 뭐라고 내세울 수도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아는 만큼 마가다라 성도들을 괴롭혔어요. 힘들게 했습니다. 아는 만큼. 근데 마가다라 성도들은 아는 거 하나도 없어.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 이것밖에 아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대화할 수 있고 말싸움을 할 수도 있는 것도 없어요. 나는 예수가 좋아.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으니까 난 그 사실을 믿어라고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느 편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많은 지식을 가지고 막 얘기하는 것하고
오직 예수를 아는 마가다라 성도 무식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차이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학문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바리새인 편에 서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바리새인 편에 서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너무나 많이 알고 있고 멋있으니까. 그리고 배경이 있으니까. 그 자리에 가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마가다라 성도들 편에 서면 문제가 계속 발생해요. 핍박당해요. 자리도 없어져요. 그럼 우리가 슬그머니 바리새인 편에 설 수 있는 감정들이 안에 있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400년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할 수 있는 길을 위해서 모세를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400년 동안 이 노예 해방에서 빠져나오려고 노예에서 해방되려고 그렇게 발버둥쳤는데 길이 안 열리던데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준비를 하게 하셨어요. 엘리 제사장 시대 때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양은 있었지만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었습니다. 희생제물을 드리고 다 했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않았어요. 엘리 제사장 시대 때.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뭘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니까 삶의 문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뭘 가지고 있느냐? 그게 벗어나기 위해서는 전부 다 우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벗어나기 위해서 뭔가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뭔가를 다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응답이 없으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소통을 통해서 우상을 버릴 수밖에 없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3회를 준비하신 겁니다. 그 일을 위해 3회를 준비하신 거예요. 3회를 통해서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상을 가지고 있던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3일 준비, 하나님께서 3일 준비하신 겁니다. 한나를 통해서. 그리고 로마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아니 로마를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바울을 준비하신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준비할 거 아니에요. 세계 복음화가 하나님의 소원인데 세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있는데 그 준비한 걸 알아야 그 길을 갈 거 아니에요. 근데 모르면 그렇게 갈 수가 없지. 그런데 지금 문제 있는데 위로해 준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겠습니까? 그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는 위로받고 싶어 힘들으면 위로받고 싶잖아요. 큰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있을 때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좀 알았으면 좋겠잖아요. 자꾸 상담을 하고 점쟁이 찾아가서 사주도 보고 하잖아요. 해결해야 되니까. 그렇다고 해결되겠습니까? 당장 나는 편안할지 몰라도 위로가 될지 몰라도 현장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계속 내게 밀려오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원인을 알아야 돼요. 근본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번 문제 해결되고 또 다음에 와서 해결되고 또 해결되고 계속 해결책을 가지고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답이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준비된 은혜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 주셨어요. 하나님 준비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준비된 축복을 발견하여서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제는 계속 밀려오는데 근심하지 말래요. 사건은 계속 터지는데 근심하지 말래요. 왜요? 그 문제 내가 다 해결한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너무 어떻게 하면 돼요?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허망한 것 같지 않으세요? 허망하잖아요. 과연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세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이 땅에 왜 왔냐? 내가 십자가에 왜 못 박혀 죽었냐?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염려를 다 내게 맡겨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에요. 은혜를 받지 못하면 이 말은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 말을 응답으로 받고 힘이 나는데 은혜 입은 사람은. 그런데 은혜 입지 않은 사람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고 힘이 안 되고 오히려 갈등만 생기는 겁니다. 그게 차이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한 그 축복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에서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삶의 현장에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그 현장에서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축복입니까?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 예수를 통해 회복되어 있는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삶의 현장에 삶의 문화를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안 듣잖아요. 그런데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시잖아요. 이 땅은 조금 있으면 불과 유황으로 망하게 될 것이다. 망하게 될 것이다. 예수 믿으라. 그러면 안 망한다. 그런데 말을 안 들어요. 그런데 말을 안 듣습니다. 뭘 정복하고 뭘 다스릴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답을 하나님에게 주고 계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피림 문화 속에 있는 현장, 당대의 유명한 사람, 용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삶의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을 하신대요. 누가 뭐라고 말하는지 안 들었습니다. 말 안 들어요. 내가 이렇게 잘 교육해서 훌륭한 사람 만들었고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용사를 만들었는데 누가 뭐라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말을 안 들어요. 그런데 노아는 은혜를 입고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무엇을 정복하고 무엇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응답을 확인해야 됩니다. 요셉이 누린 삶의 배경과 요셉의 형들이 살고 있는 삶의 배경을 보면 전혀 달라요. 요셉은 하나님 주신 언약 안에서 현장을 보게 된 거고 요셉의 형들은 삶의 현장 속에서 흐르고 있는 문화 속에서 현장을 본 겁니다. 그 선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요셉 말씀 안에 선택이 되는 거고 요셉 형들은 삶의 문화 속에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과 요셉 형들과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요셉 형들은 요셉을 미워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를 팔아버리잖아요.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우리가 확인을 꼭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 말이 막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렇구나. 하나님 나를 그래서 불렀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해라. 그렇구나. 이게 이제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삶의 가치가 있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기 때문에 내가 준비한 어린 양을 잘 양육해서 천대 만대까지 이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그 제자 삼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후대들 잘 키우라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그게 가능하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감당하되 되지. 할 수 있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현장에 준비된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원한 자를 불러가지고 지금 내 안에 있는 숨겨져 있는 내면을 치유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을 치유하시고 베드로를 치유하시고 바울을 치유하여서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의 축복을 누린 게 아니에요. 누릴 수가 없는 내면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누릴 수 있는 내면이 있었어요. 그걸 드러내놓고 치유하시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 그 내면이 뭐 깨끗하냐? 그렇지 않아요. 더러운 것들, 불신앙하는 것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 우리 내면에서 깊이 뿌리내려져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드러내 치유하시고 증인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드러난다고 해서 막 힘들어할 필요 없어요. 본래 내 안에 있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로 치유받는 거지.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복되는 것이 본래의 모습으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양심상 드러나니까 막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거든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가나안을 회복하기 위해서 모세를 준비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세계복음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준비하실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기 위해서 준비된 바울처럼 그렇게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사실을 꼭 확인해야 됩니다. 그럼 대부분은 또 이거 오해를 하고 방종을 하는데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진정한 자유는 노예에서 해방되는 걸 말하는 거지 그냥 방종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사단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삶의 속에 해방되는 것이지 그게 막 방종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방종을 하면서 복음이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무질서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왔느냐? 아니요. 완성시키려고 왔다.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종과 자유를 오해를 하면 안 돼.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책임은 내가 질게 하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을 지키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그러니까 그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면 되집니다. 그럼 반드시 승리가 되어지고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저주와 재앙은 사라지고 하나님 약속한 축복들이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주신 축복이에요. 속지 마시고 누리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셔서 감사하고 또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방황했던 그 방황의 삶 속에서 하나님 준비한 복을 응답으로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